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이 전제를 하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심지어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북한을 위해서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아서 기도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얘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한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없어요. 한반도에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유일한 합법국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북한 지역은 헌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보면 미수국 지역이라고 해서 아직은 통치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일 뿐이에요. 회복돼야 될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미국 땅에 살고 계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미국 백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영어도 첫 태어날 때부터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저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고 있을까? 어쩔 수 없이 서름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언어에 대한 서름.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티켓팅 끊을 때도 그 백인 경찰이 와가지고요, 뭔가 격려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아시안이 감히 운전을 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일 심한 티켓을 끊고 가요. 아니, 뭔가 인종차별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한순간 스쳐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으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고, 물론 영어가 유창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갈수록, 저희 친척들이 대부분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 미국의 상층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만의 리그, 와스프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뭐 딥스테이트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들만의 리그에서 디아스포라소의 서름이 있죠. 예전에 한국에서 영호남 갈등이 심할 때 어떤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기서 유색인종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심지어 미국에서 살기도 버거운데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특수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선교지를 가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는 제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들이랍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문제 많다고, 미국에서 특히나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만큼 선교지에서 그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깜뽕뿔락이라는 데를 갔었는데요, 캄보디아 시엠림이라는 도시, 앙코르와트, 그 세계적인 유적지죠. 앙코르와트가 있는 데가 시엠림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큰 호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캄보디아도 가난하지만 캄보디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모여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깜뽕불락이라는 데는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 특히나 베트남의 유민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나라를 뺏겨서 도망친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적도 없고 아예 죽어도 사망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물 위에다가, 호수 위에다가 라면이나 음식을 던져주면 애들이 퉁텅퉁텅 떨어져가지고 음식을 가져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와서 제발 $1만 달라고 구걸을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바라실 텐데. 그러니까 희망은 없어요.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교하고 예전에는 힌두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회론 때문에요.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버티면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 만족도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보다 높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오줌 물에서 헤엄을 치고 또 오줌 물에서 목욕을 하고 또 오줌 물을 마십니다. 지금은 이제 식수를 아주 원시적으로 거르긴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은 없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그 가장 저급 마약에 빠져들고 너무 동네가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선교사들도 꺼리는 동네. 그런데 유일하게 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너무 힌두교하고 불교의 결박이 크다 보니까 캄보디아는 뱀신을 섬기거든요. 난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그 뱀 무상들이 그냥 동상을 세웠다 보면 이제 뱀 동상을 세우더라고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긍휼하고 지원하는 이 수준에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은 마지막 한 번은 복음이 쓰나미처럼 이 땅에 불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면서 저는 북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열려야 되냐면 북한이 열리는 곳은 북한은 그 중간에 기착지 같은 곳입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에요. 세계 선교가 계속 전진을 하다가 휴전선에서 막혀버렸거든요.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운동, 무디의 제자들이 한반도에 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휴전선에서 막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버림받았던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은 동남아시아 깜뽕불락에도 몰려가고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도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예수님 나셔 오실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북한에 버려진 꽃제비들,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 공개 처형 당하던 사람들, 나만 영화 비디오 봤다고 처형 위기에 있던 사람들 살려내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곳에 복음 전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교회가 없습니다. 구교건 신교건 간에 예전에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들은 문화센터처럼 되어 있죠. 아마 안 가보신 분들도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요. 가두전도나 이게 지역마다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가두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요. 너무 멋진 찬양, 제가 찬양 인도도 못하는데 아까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개토처럼 갇혀있더라고요. 유럽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고하는 게 밖에 나가서 거리에 전도를 한다든가 가두 찬양을 한다든가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 그도 그렇게 유럽이라는 곳이 워낙 복지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이후에 니건 내 거 없이 이제 복지가 전체적으로 평균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럽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하나님이 유럽 땅에도 강력한 복음의 신앙이가 불기를 원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제가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감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인해 전술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체제가 강고화되면서 이제는 시진핑 사진을 교회 십자가 대신에 걸면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진핑을 섬기도록 사실상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바꿨어요.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변개된 성경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예전에 모택동 우상화하는 것처럼 시진핑이 보기에는 아니 김일성, 김정일도 저렇게 신격화 해놨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전체주의라 그러죠. 중국의 이 디지털 전체주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거리마다 CCTV가 워낙 많은 데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휴지를 버리면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몇 번 사람 티켓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띵 하고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면 인식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중국을 도망쳐서 한국으로 오는데 이 탈북자들이 도망칠 데도 없다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면 인식이 되니까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면 인식이 돼버리니까. 14억 인구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가장 인권 유린이 심하다는 데가 위구르 지역 아니에요? 회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구르 지역은요, 주방에는 칼도 다 바코드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 바코드 찍혀있는 칼이 어디 다른 데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 잡아다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0만 명 넘는 위구르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곳이고, 위구르인 100만 명 넘는 사람을 포함해서 중국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시진핑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려 55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북한이 아니고. 이 550만 명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한국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끌려간 거예요. 완벽한 빅브라더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이게 점점 팽창을 해요. 근데 어둠과 흑암이 팽창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신앙이 더 공고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 기독교인들은요, 아랍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이건 한국 사람이 하기 어렵대요. 지금은 중국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조금 풀려 있을 때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랍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그 아랍 마을에서는요, 선교사 목을 달아가지고 마을 입구에다 걸어놓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중국 선교사가 또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인구가 14억 인구, 기독교인들 신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억 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항로는 이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깜뽕뿔야부터 유럽에 있는 데까지 전 세계를 한 번은 휩쓰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뭐냐 말이에요. 북한은 중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여는 거 아니? 2천만 북한 동족들이 가련하고 불쌍해서가 첫 번째예요. 인류에서는 이렇게까지 통제받는 사회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중국보다 더해요. 왜? 워낙 좁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의 자유가 도망칠 자유입니다. 이 말에서 저 말로 도망치는 건데 도망칠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예전에 일제시대는요,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도망쳐서 조선족이 된 거예요. 시베리아로 도망쳐서 고려인이 된 겁니다. 이게 도망칠 자유가 없어요. 통행증이 없으면 차를 못 타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박탈한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려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흔히 2천만 북한 동족들이 살려낸 다음에 한반도 남과 북이 통합이 돼서 어떻게 통일 비용 없이 대량 난민 없이 살아갈 건지를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염려죠. 제가 잘못된 생각, 진실이 아닌 것들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통일 비용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한반도에 혼란이 발생할 거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이런 생각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북한을 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려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살려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통일비용 염려를 하고 대량 난민 염려를 하고 한반도 남북이 통합돼서 혼란과 무질서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걱정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건 사회과학적으로도 팩트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진리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우리는 왜 이 땅을 여는 거 아니? 20만 동족들 살려내서 그 다음 만주로 가야 돼요. 시베리아로 가야 됩니다. 제가 만주하고 시베리아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광활해서 특히나 연해주 같은 지역은요. 남쪽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만주와 시베리아로 몰려가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조선족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북한 사람들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200만 조선족들이 살아나고 70만 고려인들이 살아나서 이들이 중국으로 몰려가요. 이들이 러시아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중국 공산당 질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질서가 무너지면 아마 남북으로 갈라질 수도 있겠죠. 중국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남쪽 지역은 공산당이 잡고 북쪽 지역은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따라서 바이블 벨트가 열리듯이 말이죠. 그럼 이런 몽골이 회복이 되고 티벳이 회복이 되고 티벳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애목한 적그리스도 질서 속에서도 말이죠. 티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벳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탄탄한 국가들로 몰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북한의 친하 기독교인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쪽 성경 하나 봤다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도 수많은 학살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아버지가 죽는 걸 봤고 가족들이 죽는 걸 봤고 그러나 나는 살아서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옛땅은 끝나는 거예요. 옛땅은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70여 년 전에 세우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말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미국이 영적으로 쇠락을 하면서 이 사명은 더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5년 전, 10년 전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도 미국 왔다 갔다 한 게 벌써 15년이 됐는데요. 우리 너무 현저하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너무 달라져요. 마약을 안 막을 거면은 총기라도 막든가. 이건 마약 허용하고 총기 허용하고 어쩌란 얘기예요. 이 겁이 나서 살 수가 있나. 제가 통계를 하나 찾아보니까요. CDC에서 2021년에 미국에서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4만 9천 명입니다. 이 4만 9천 명, 한 해 4만 9천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소말리아 다음에요. 그러니까 전쟁 지역이 아닌 곳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대량 살상, 총에 의해서 대량 살상되고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아니,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로운 땅인데.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강점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로 4만 9천 명이 죽었고 자살한 사람이 2만 6천 명인데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 숫자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5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총으로 죽는 곳이 미국이 됐어요. 그럼 총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도 안 막아요. 근데 왜 안 막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또 설득력이 있어요.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나를 총으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찰 불러도 잘 안 오잖아요. 아니 그냥 작은 머글러 같은 거 보면 아예 안 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국 경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총이 없으면 이게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마지막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에린 폭동 같은 거 벌어졌을 때 총이 없으면 자기 집을 못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로 총을 막을 수도 없는 데다가 그 안에 구조로 들어가면은 이 총기상들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워낙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총기를 막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마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약을.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서부부터 점점 이 북쪽 시애틀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동부 쪽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사실 이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의 비율은요, 마리화나를 쓴다. 내가 써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비율과 미국인 중에 나는 성적 정체성이 애매하다, LGBT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숫자가 같대요. 성경에서 의미하지 말라는 것들인데 이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불법이 점점 창고를 하면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미국을 때리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영적으로 쇠락을 해버려서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동성애로, 마약으로, 총기 사고로 비극을 만들어내면서 이 많은 비극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통제해야 돼. 감시해야 돼. 그래서 코로나 때 미국도 얼마나 많은 빅브라더 질서들이 만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워낙 넓으니까 그게 안 됐을 뿐이죠.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 유럽에서는 카페도 제대로 못 가고 한국 정도로 통제가 심했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워낙 넓으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국을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왜 큰 교회, 미국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LGBT 주례를 서달라는 걸 거절을 하면은 벌금을 먹는단 말이죠. 큰 교회들은 유독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민감한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질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동성애 문제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내고 있고 많은 경건한 단체들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저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증인이 될 만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 말고는 없는데 왜 이럴까 따라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이유가 많죠. 한국은 기도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1948년 5월 31일 날 초대의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와는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들은 미국이 청교도 나라로 만들어졌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인 존재로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고 여기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를 제가 책에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비물질적인 존재들에 관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 천사, 신이 비물질적이고 신도, 천사도, 영혼도 없다. 꿈과 헛개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끝없는 시면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 토마스 제퍼슨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대중들은 청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기독교에서 적대적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사상은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성적인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식. 당시 계몽 철학이라는 것에 근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메이슨도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양쪽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기독교 나라로 나중에 구성이 된 것은 이민자들이 워낙 많고 이 이민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 옷을 갖추어 입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할 때부터 청교도적인 정신과 이런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섞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이라는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 뭘 같죠? 말씀이 없으니까.
중국이 성리학을 다 버렸는데 성리학은 처음부터 하늘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가장 근본주의적인 유교,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이 가장 강했던 성리학이 유일하게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황 선생이든 이 선생이든 어떻게든 하늘과 가까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수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정신이 경천애인이에요.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유석근 목사님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인 욕단과 벨렉으로 갈라지면서 벨렉 족속이 유대인이고 욕단 족속은 저기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한반도로 온 한국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 진화 족속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경모심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했던 D.L. 무디가 이제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된다. 청년들이요. 미국에 나온 청년들이요. 당신들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래서 아시아 각 지역으로 가라.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 그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언더우드 같은 사람,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는 거 아니?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나라, 인도에 가면은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데 하여튼 조선 사람들은 말이죠. 특히나 천민들 가장 서름 겪고 한풀이하고 한이 품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다, 특별하다, 특수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신들을 기초를 설립한 분 중 한 분인 마포 삼열 선교사, 모패 선교사가 1910년 한일합방 되기 2달 전에 1910년 8월 달에 아마 한일합방이 될 겁니다. 근데 6월 달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선에서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복음 전해지는 걸 보고 이 사람들 봐라. 내가 당신들에게 에딘버러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조선으로 오십시오. 왜냐? 2달 뒤에 많은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일제가 이미 1905년에 일사주에 맺어가지고 외교권에 박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망해가는 나라, 끝나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 조선은 언젠가는 영적인 강대국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을 받았던 나라예요. 이 양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언더우드도 그랬고요. 언젠가는 조선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될 거를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뭔가 특이했던 게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산에 불 붙는 것 같다.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일제 35년 동안 그 어목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왜 이 생각을 했는 거 아니? 당시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무디의 제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D.L. 무디가 불황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을 깨웠던 부흥 사람 말이죠. 이 양반이 와가지고요, 이 양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다 그럽니다. 성경적 종말론자였어요. 우리는 모두 성경적 종말론자이지만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불행 아니야? 당신들 우울하냐? 힘들고 아프고 괴롭냐? 나이 들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나이 들수록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상실들을 겪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고 질병들은 많아질 것이고 인생에 웃는 날마다 우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왜 손자 손녀를 보면 즐거워하냐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직 상실을 겪지 않았거든요. 아픔은 많이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나는 힘든 겁니다.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많단 말이죠.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디가 했던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된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시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언더우드건 아펜젤러건 모팩, 이게 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오셔야 돼.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불 붙고 있는데, 복음이 조선 사람들이요,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먼데 우리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 안에 새로운 민족이 돼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일본을 전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 열방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어요. 조선은 언젠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돼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유학자 중에 아주 똑똑한 유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게요?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아편제자가 만든 배제학당 출신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지의 설교를 들은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 모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사원나무 하나를 심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겠다. 감옥 안에 전도를 시작하고 감옥 전도왕이 됐어요. 양만 출신이 무려 20명 넘는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고요. 이승만이.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셔가지고 풀려날 텐데 두려웠겠죠.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 감당해야 돼. 나를 영어로 배워서 설교하고 강연해야 돼. 그 영어 성경, 영어 사전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A부터 아마 중간 정도까지 영한 성경을 만들다가 6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사면을 받고 기적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이승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모양이 꼴을 살고 있지만 그때가 1902년, 3년 그럴 때예요. 한일합방 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나라는 인류국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1910년에 완전히 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한일합방이 돼서 땅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1913년 한일합방 되고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예전에 엄동훈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자기 스승들이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언젠가는 이 나라가 내가 이 국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언젠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반드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조선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도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것과 함께 프리메이슨 문장을 하고 또 의식을 치르는 그런 그림도 있고 굉장히 혼재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승만 나라 나이도 없고 많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이게 일제가 35년이 계속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너무 미신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안에 아세라 묵상, 바알의 제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이 민족이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일제 신사참배 때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 항아리 큰 항아리를 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게 하니까 그 항아리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빨리 일제가 망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유를 허용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국과 일본과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그러다 나중에 이런 분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엘리야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박관준 장로님이라고요. 이 박관준 장로님은 별명이 한국의 엘리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니까 일본 총독부에 가서 팜플렛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만석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벌 2세입니다. 그러다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동경 그 황궁에 가가지고 그 제국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팜플렛을 뿌리면서 너희들 일본 신이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재단에 쌓아라. 그럼 나는 엘리야처럼 불을 붙이겠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다가 다시 옥고를 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옥고를 치르면서 워낙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1945년 초에 그 겨울에 풀려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순교하신 거죠. 돌아가시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일본은 오래 안 가. 저 체제는 어차피 8월 달에 무너지는데 불로 심판받아 망할 거야. 그게 바로 원자폭탄 8월 달에 얻어맞고 일제가 망하는 거를 예언하신 분이기도 해요. 일제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니까 이 광복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겠어 얘기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잔뜩 올라갔고요. 인본주의자들. 지성만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북쪽에서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영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서 1955년 사이에 한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 때인데요. 45년, 55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교회의 90%가 월남자들이 만들었어요. 탈북자들이 만든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고향 땅에서 교회가 불타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뼈에 우리의 사명을 새기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강태국 목사님이라고요. 이분도 평양에서 목회하시고 만주에서 목회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했던 게 제 인상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평양을 지나 만주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1세대들은. 왜냐하면 교회를 월남자들이 만들고 자기의 가족들이 남겨져 있고 친지들이 남겨져 있고 성도들이 남겨져 있는데 왔기 때문에 우리 남쪽을 부흥시켜서 빨리 북한을 열고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로 가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회를 열면 그래서 구국기도회가 된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은 기도회하는데 기도회하면은 구국기도회. 부흥회를 해도 구국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도원을 열면 구국기도원. 아니 기도원이 왜 구국기도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바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공산주의의 지들이 무너뜨리실 텐데 저 지들이 무너뜨린 다음에 2천만 백성들 살려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선교다. 이거를 뼈에 살리는 분들이어서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권위주의 체제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살아있어서 교회가 가야 될 길, 나라가 가야 될 길,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한테 호소하자고 광장으로 몰려나왔어요. 1950년대도, 60년대도, 70년대도, 80년대도 이 당시에 있었던 대형 광장 기도회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해라. 너희를 민주화를 위해서, 너희를 자유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호소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으면 광장으로 몰려나서 하나님께 호소하자. 그래서 74년도 엑스포 집회가 나오고 비일한 집회들이 만들어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들이 나옵니다. 엑스포 집회에서는요 74년도인가 있었는데요 연인원이 650만 명이 왔어요. 이 당시에 중고생들 청소년들은 그냥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부흥회 가는 게 그게 놀러 가는 거였단 말이죠.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기억이 추억의 잔상이 남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게 그 전봇대부터 있는 부흥의 포스터란 말이에요. 뭐 놀거리도 없고 갔다 하면 그냥 부흥이에요. 밖에 좀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부흥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우리의 이 세대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저거는 좀 마귀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냥 마귀 집단. 일심은 무너져야 되는데 무슨 어쩌고 가짜 평화 얘기하고 있냐 말이에요. 빨리 무너지고 저 사람들 살려내서 섬겨야 된다. 그럼 예수는 오셔야지 뭐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영적인 흐름들이 거의 마지막이 된 게 94년도입니다. 1994년 6월 25일이에요. 이 대형 광장 집회가 이제 계속되다가 거의 마지막이 1994년 6월 25일인데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 기록으로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아마 여의도 광장이 지금 한국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그냥 나대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왜 모였냐면요. 94년도가 무슨 해냐면은 북한의 핵 위기가 나올 때예요. 첫 번째 핵 위기. 아니, 이 소체제가 빨리 열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핵무기 만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뭐 한반도 핵 문제 뭐 심각하다 그러는데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심각한 거지 하나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몰려 나온 겁니다. 기적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그 아는 권사님 지금 이미 90대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6.25 사변 때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 바로 그 옆이었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매일 부흥회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전선 옆이니까 죽어가는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이분이 간증하기를 매일매일 기적이었대요.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붙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걸 정확히 기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사진과 영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분의 실질성을 근거로 해서 제가 듣자면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았던 게 그 기이한 사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일제가 무너지고 광복이 되고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1948년도 5월 31일 날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나라를 시작을 하고 우리 이승만은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목사제도, 군대의 목사제도, 성서 목사제도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하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설교를 했어요. 이승만은 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하고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겠습니까? 그리고 금술,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받으려면 교회에 가야 돼요.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이승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종교 편향의 극단이었어요. 이승만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만들겠다고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 23%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승만의 내각은요 아예 5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완전히 편향돼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의 이름을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이승만의 통치기간은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걸 권위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지금 기준이라면은 다윗도 탄핵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감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바로 며칠 전이죠. 정전협정 70년이 됐는데 1953년 6.25가 잠시 정리되면 정전협정을 맺을 때 이승만은 남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당분간 공산 압제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는
당신들이 실현했는 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북한 사람 살려내서 선교하는 데 있다는 걸 이승만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 신앙 가지고 내려온 목사님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에게 불만도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 그나마 낫다 그래가지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자고 광장으로 몰려나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구부 상무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던 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가장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가가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 나라에서 어떤 편향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퇴임하면 교회를 나갈게라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편향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가야 할 길, 민족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야 괜히 말이야. 사회혁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인간혁명부터 해야 돼. 우리 예수혁명 합시다라고 광장으로 몰려나온 거예요. 74년 엑스플로 집회의 구호가 예수혁명입니다. 사회혁명하지 말고 예수혁명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로 하자. 만약에 박정희가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내려가실 거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게 계속 이 흐름이 그나마 계속 유지되다가 1994년도에 마지막 남아있는 분들이었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분들이 다 몰려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이 무너져야 되는데 김일성이 회개를 하든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진짜 그런 기도 나왔답니다. 김일성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20일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 또 그 아버지 세대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세대입니다. 기이한 사적들을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되고 그때부터 80년대 이러면 운동권 세대가 나온 거예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영한 세대가 바로 586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바로 윗세대예요. 그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놓은 단물을 사실은 빨아먹고 편안하게 산 사람들인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죠. 기이한 사역들을 경험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인본주의가 때립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온갖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뭔가 아니에요. 그 약속과 언약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 거 아니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신 나라예요. 우리가 무슨 유대인처럼 성경에 선민으로 기록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경험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해주신 수많은 치유의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건 우리의 기억이에요. 뼈에 새겨져 있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왜 미국에 살고 계십니까? 왜 미국에 디아스포라 계십니까? 한국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롭고 풍요롭죠. 누구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으로 터져 있고 전 세계 열방으로 터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1000만 명이 넘는 나라예요. 한국은. 한국이 5천만 명 사는데 디아스포라가 1000만 명인 나라라고요. 유대인만으로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가 인구 대비로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흩으셨냐 말이에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북한을 여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 숭배의 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만 메시안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낸 뒤에는 세계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워낙 열전이 벌어지는 곳이니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격변이 계속 벌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에 있는 이들은 특별히 기도의 재단이 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도 한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쟁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 우상숭배의 신이 무너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곳은요, 사실은 미국이에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이재명 지지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재명 씨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고 교회 내에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단속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는 교회만 콕 집어서 문재인보다 더 극심한 말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교회는 아예 힘을 못 썼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 숨 쉴 틈을 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여부는 굉장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에서는 정확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을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숨 쉴 틈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한국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잠시 휴가를 맞은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라고 가장 열심히 선포해야 될 곳입니다. 미국이 회복되도록 가장 열심히 부르짖어야 될 곳이 바로 미국의 디아스포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세우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난 잘난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병도 걸렸고 온갖 핑계 저 핑계 다 구하면서 말이죠. 나이도 들고 난 할 줄 아는 건 아재 개그밖에 없고. 여러분, 아재 개그가 대단한 거예요. 아재만 할 수 있는 개그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세상 물정 다 겪고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가도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재 개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든 갑질한다고 욕이나 먹고. 아니요. 하나님의 수많은 상실을 여러분들이 겪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 땅이 계속 행복한 일들만 연속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이 땅이 무릉도원 같은데.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 위해서 북한 열려야 됩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디아스포라는 한국교회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겨워할 때 가장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게 디아스포라의 기도예요. 마치 무디의 설교를 듣고 언더우드 아펜저의 무디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몰려갔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세상에 취하고 잠들어 있을 때 디아스포라들이 기도해서 북한 우상이 지금 무너져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가짜 평화에 빠져서. 강력한 등에처럼 뜨끔하게 때려줘야 될 역할을 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주 디아스포라들이 북한 체제를 가장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사명과 현실이 완전히 이격되어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왜 안 무너지느냐? 저 사람들이 왜 해방받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정말 많은 부분이 미주 디아스포라들이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걸 돌이키라고 제가 20년을 외쳤습니다. 안 돌이키더라고요. 공격만 합니다. 비난과 비아냥만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느낀 감동은 이겁니다. 잘못된 것들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음이 상할 뿐이에요.
이분들도 이분들의 믿음에 합한 만큼 하는 거더라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 분만 믿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66권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많은 믿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화야. 이거는 위작이야. 에이 뭐 성경 복음서라는 것도 그렇지. 14권의 복음서에서 4권 뽑은 거에 불과한데 뭐. 도마복음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서들이 있냐 말이야. 마리아가 처녀 잉태했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야지. 더러운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말씀대로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건 안 믿어요.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서 다 하나님의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가진 자도 하나님의 아는 자예요. 3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 달란트를 우리가 가진 탤런트 있잖아요. 이 탤런트 아닙니까? 근데 이 탤런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쓴 게 아니라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 안에 가둬버리고 우리는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병도 걸려있어, 나는 영어도 못해. 수많은 일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심판대 위에서 평가하십니다. 약하고 게으른 중 하면서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돌아보신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묻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대충 살 수는 없죠.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믿기에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성열과 우리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신 겁니다. 동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LA 카운티에서 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걸려서 오셨겠어요. 온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제발 빨리 와달라는 하는 말씀으로 모두 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신대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빨리 올 것이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노라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리니 빨리 오신답니다. 12절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빨리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빨리 오신대요. 20절로 이것을 주의 주원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동성애 더 번지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총기 사고 더 나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더 죽어나가기 전에 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이 진화론이 오직 사회가 인문과의 자연과학을 품어들어가가지고요. 이런 것이 독소 빼내느라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대학 공부부터 더 시켜야 돼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이걸 다 시키냐 말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해 북한이 열리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 무리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 여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모아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속하는 것들이 하나님 모든 인본주의적인 지식들과 정보들 하나님 예수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혼과 육신마저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마저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 저희들이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날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위임을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오실 길이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성애 막태와 온갖 총기와 마약으로 범벅돼가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다시 오실 길이 예비하기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질이 무너지며 중국의 공산주의 질이 무너지며 아랍이 열리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24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해주옵소서. 모든 참견망청들 떠나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살려내야 부르짖는 자들이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저희들이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강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힘차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